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요,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주제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질투가 빠지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을 겁니다. 뭐, 질투의 단골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막 짝사랑을 하죠. 근데 그 남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생깁니다. 짝사랑하는 여자, 오랜 세월 짝사랑했던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남자가 사랑하게 된 여자는 굴러들어온 돌일 거예요.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그 굴러들어온 돌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죠. 짝사랑하는 여자는 주인공이 아니죠.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빌런이 돼버리는, 악당이 되는 악녀가 돼버리죠. 그렇게 돼야 이제 드라마가 또 재미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또 이제 막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착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이제 그런 여자에게 또 새로운 사랑에, 새로운 사람을, 남자 조연을 또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는요, 남녀 간의 사랑에만 또 생겨나는 감정은 아니에요. 동성 간에, 이성 간에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동성 간에 어떤 능력에 대한 질투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 친구는 너무나 쉽게 해내는 그런 재능을 볼 때 그런 질투에 하게 됩니다. 시기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비슷한 감정인데. 그래서 영화나 그런 걸 보면요. 누군가를 질투해서, 재능에 의해서 누군가를 질투해서 빌런이 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가 있고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사람이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단골 주제입니다. 이처럼 질투라고 하는 거는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다양한 분야 혹은 관계에서 나타나요. 남녀 간의 질투도 있고, 친구 간의 질투도 있고요. 이 질투가 가족 간에도 나타납니다. 가족 간에도 나타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타나요.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하는, 재능을 질투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역사 가운데서도 보죠. 재능 있는 왕이 왕자 아들을 질투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제 간의 질투도 있습니다. 회사 같은 걸 보면 동기 간의 질투도 있습니다. 이런 질투는 이제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질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9장과 10장으로 이제 저희가 9장을 몇 주에 걸쳐서 받고 10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9장과 10장을 보면은 그 처음에 구조가 좀 비슷해요. 9장의 처음에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각 마을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고 병을 고칠 권세를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니까 그 12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들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일로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9장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는데 갑자기 그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제자들이 그 사람을 경계해서, 어떻게 보면 질투의 감정이죠. 경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큰지를 겨루고 경쟁하고 눈치 싸움을 하며 누가 오른편에 설까 누가 왼편에 설까 하는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으로 들어와서 10장을 보는데 10장의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가 9장의 처음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뭐냐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마을
앞서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듯이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도요, 그들이 가서 각 마을을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낸 목적도 알려주세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70명도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각 마을로, 각 고을로,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뭐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본문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떠나갔던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돌아와서 12제자가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했듯이 이 70인의 제자도 똑같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 이 제자도에 관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제자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9장과 10장의 이야기가 12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흔히 유대인의 문학 구조로 교차 대칭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9장에서 보면 12제자들의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사역을 하고 성공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면서부터는 그들의 실패 이야기가, 변화산 사건 이후로는 실패,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시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고자질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고 하는 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70인 이야기를 보면요, 실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돌아와 기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대칭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 그럼 사도 누가는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12제자들의 실패 이야기와 70인 제자들의 이야기를 대치되어지는 구조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70인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 특별히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보라신을 저주하고 벳세다를 갖다 화 있으신 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70명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갖다 파송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어떤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기록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 70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가 지금 특별하게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12제자가 대칭되어지는 70인의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설명하고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꼭 이 안에 사도 누가가 특별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도 누가가 처해 있었던 상황, 특별히 사도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 복음서를 들려줬었던 그의 청취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누가의 교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낭독되어졌던 말씀이고 설교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말씀을 사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들의 처해 있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짧게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자 되어 관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갑자기 누가 먼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했고, 그러니까 또 누가 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 70명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왜 세웠냐? 예수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둘씩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은 2인 이상이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둘씩 보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우리가 9장에서 이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가는 길에 앞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각 마을과 동네와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이 70인 제자들이 어디로 파송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증이 되는 거죠. 왜? 12제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에서 파송받았잖아요. 갈릴리는 누가 사는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을 다녔던 반면에 이 70명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구다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방인. 어쩌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렇게 그들을 부정하다, 저주하고 깔보고 낮춰보고 아주 죄인으로 여겼던 그곳,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곳에 사람들을 보낸,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의 사람도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도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고 그들을 보내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것이 또 12제자들이 보낸 갈릴리 유대 지역과 대칭되는 구조인 거죠.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을 하고요. 또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12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2배에 가까워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2절에서 9절까지가 먼저 당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볼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한 2배 분량이거든요.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외에 특별히 추가된 말씀을 본다면
먼저 추가된 말씀 첫 번째가 뭐가 추가가 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이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추가가 된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축복해 줘라. 그 외에는 12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세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러한 권면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그렇게 그들이 각 마을과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게 9 절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12 제자들을 파송할 때와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하라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추수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수는 실제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추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지잖아요. 그때 이루어질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지금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 그 사람들을 좀 보내주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라라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 지역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 지금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추가된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지금 사마리아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가 지금 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많은데 복음 전할 곳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어디에 가든 평안을 빌어줘라. 샬롬을 빌어줘라. 그들이 환영을 받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 것은 평안을 빌어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쳤잖아요. 늘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후에 순환, 그 고난절을 보내는 그 시기를 제외한다면, 나사렛 고향 땅을 제외한다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실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어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고 부자 집에 초청받고요. 삭개오의 집에 초청받고요. 삭개오의 집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예요. 거의 가장 부자였을까요? 왜? 세리장이니까. 세리장이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초청받았잖아요. 그 죽은 아이를 살렸잖아요. 회당장 가버나움의 가장 부자예요. 가장 권력자예요. 그런 집에 초청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초청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배 맞고 돌 맞고 태장을 맞고 바람의 위험과 땅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온갖 위험 속에서 복음 전함을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평안을, 이게 주가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다음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12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추가가 된 말씀이 있어요.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에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 떠날 때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70인 제자들에게서는 추가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 소돔이 낫다. 두로와 시돈이 낫다. 그들의 심판 때에 도리어 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추가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가버나움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을 했던 갈릴리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누구의 고향이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그들의 고향이었던 곳이에요. 마태가 그곳에 세리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온갖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회개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요단강 건너가면 벳세다가 있는데 그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도 벳세다가 회개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4km 떨어진 곳이 고라신이에요. 그 가까운 곳에서 온갖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행했어도 회개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의 이방 땅에 차라리 멸망당했던 저 소돔 땅에서 행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왜 추가했을까요? 누가 교회 공동체가 누구니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누가의 교회 공동체들은요 전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할 이방인 교회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저 유대인들보다 저들이 먼저 믿었고 저들이 예수님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회당만 가더라도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부정하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도리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었던 그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로서 문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대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또 누가가 지금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하는 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누가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그 사도 누가의 공동체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누가는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아나톨리아에서 베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나서 마게도니아 선교를 같이 떠났고, 그 뒤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가는 길, 그 이후에 풀려나서 그가 다시 마게도니아, 크레다 마게도니아 전도 여행을 하고 나중에 붙잡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 사도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방인 교회들, 이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인 디모데나 디도나 그들과 함께 그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누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교회의 목회자가 사도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이 누가복음을 봤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이방인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도 순교해서 이미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67년, 68년이 지난 이후거든요. 그 시기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부분이 순교했을 때예요. 유대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반란 전쟁이 일어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회당들마다, 그 이방인 지역들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회당을 중심으로 도리어 똘똘 뭉쳐서 살아가면서 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요. 예배 때 저주의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2세대 제자들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나 우리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이단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을 보면 뭐가 등장을 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잘못된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곁에서 경험했던 사도들, 그 사람들이 죽는 1세대 이들이 죽고 나서 그들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신앙을 성장시켰던 2세대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졌을 때, 새로운 그 가운데 가짜들도, 거짓 선지자도, 이단도 등장을 해서 교회 가운데 리더십의 문제가 등장을 해서 갈등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사도 누가는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실패했다를 갖다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 실패한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70인이 성공했다, 사명 감당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12 제자들이 실패했었고 지금 70인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끝나요. 그거만 보면 12 제자들이 당연히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 앞서 9장만 해도 누군가가 귀신 쫓아냈다고 막 시기해서 예수님 앞에 고자질하고 하지 말고 못하게 시키라고, 예수님 저 사람이 우리 말도 안 듣고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귀신 못 쫓아내게 예수님 좀 금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고자질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었는데 70명을 예수님께서 세워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게 하면 12제자들이 자신들의 위기 의식이, 자신들의 위치를 갖다가 지금 막 누가 올라설까, 누가 오른편에 설까, 왼편에 설까를 따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70인 제사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다시는 12제자와 70인 제자 이야기도 언급이 없어요. 70인 제자 언급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을 가도 70인 제자 언급이 없어요. 갑자기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빈자리 한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가 제비 뽑겠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마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70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70명을 만났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고린도서 15장의 부활 후의 이야기를 봤더니 나중에 500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도 아예 언급이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70인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누가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을 거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 대칭을 해서 의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긴 성공했고 여긴 실패했다가 아니라 우리 12제자들도 실패한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들은 전부 다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누가의 공동체들도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 살펴본다면 먼저는 70이라는 숫자부터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7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려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70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모세오경에 70인이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을 보면, 왜? 모세오경이 토라고 그게 기준이니까. 모세오경을 보면요, 70인이라는 숫자가 3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세 번째는 민수기예요. 첫 번째 창세기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 70인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70인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와 함께 누구를 부르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는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70인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돕도록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하는 일을 보고서는 그 장인 이드로가 보고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요 미련한 짓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 될 사람, 장로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워라. 그 70명으로 하여금 모세가 들 짐을 함께 지도록. 그래서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죠. 쇼페팀으로 세웁니다. 쇼페팀이 사사잖아요. 재판관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돕는 지도자가 돼요. 이게 70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70인,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수이고, 그리고 이것은요, 지도자를 돕는 수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웠다. 그들을 각 동네로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 곳에 미리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70명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고, 이 70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했듯이 이 70명은 곧 사도시대의 누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수. 또한 모세를 돕는 지도자 70명을 세웠듯이 이제 12제자의 시대가 가고
교회 시대가 되어졌을 때 모세를 돕는 70인 지도자가 있듯이 예수님을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수다라는 거예요. 사도 누가의 시대는 12제자들이 순교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더욱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고, 그 시기는 마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지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기에 교회를 향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이들 또한 앞선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권능을 받고 동일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명,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세움을 받고 같은 권능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해로 16절의 말씀을 다시 볼 때 12제자들 이후에 교회 안에 일어난 리더십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누가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시대에 교회를 대표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날에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은 시대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요. 그 옛날 12제자들에게 주었던 권능을요. 70인 제자들에게 주었던 권능을요. 초대교회에게 주었던 권능을요. 오늘 시대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요. 병을 고칠 권능을 주시고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러므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제자의 삶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제자의 삶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12제자, 70인 제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였어요. 둘째는 무엇이었죠?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순종해야 돼, 나는 순종할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미련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게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 뻔나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부한대 처할 수도 있고 낮은데 처할 수도 있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바울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 알고 가야 된다. 거기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세 친구가 고백했던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가지고 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그게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천국 복음을 전함에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 분명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지만요, 일꾼은 적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길을 안내하며 빛을 비추어야 할 사람들은요,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금 되새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추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에 예외인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이들이고,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